저는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분명 우리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는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수두룩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돈은 써야 모인다 말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날아오르는 연줄을 끊으면 연은 더 높이 날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줄을 끊으니까 그 연은 땅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말들이었습니다. 역설입니다. 언뜻 보면 말이 되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릎을 탁 치게 하는 통찰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설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울이 말씀한 참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자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또한 죄가 가지고 오는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안 받은 것처럼 말씀. 그러니까 더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진 않을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자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울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5장 13절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바울은 종노릇 하라고도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분명히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는데 13절에서는 자진하여 종노릇 하라고 다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역설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종노릇하는 자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자유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다릅니다. 18세기 후반이었습니다.
한 외침이 기존의 질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를 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1775년 사람들은 영국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맹렬히 싸웠습니다. 무엇입니까? 미국의 독립전쟁입니다. 1789년 사람들은 지배계층에 반발합니다. 전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엇입니까? 프랑스 혁명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사상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자유주의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우리 개인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무엇입니까?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유방임주의는 시장에 자유롭게 맡기는 것입니다. 몇 시간을 일하든 얼마의 돈을 주던 자유롭게 시장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업과 은행이 연쇄 파산합니다. 실업률은 25%까지 달하게 됩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자유방임주의의 정책이 실패한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수정자본주의입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개입해야 된다고요?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제26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시행합니다. 정부 사업을 펼칩니다. 뉴딜 정책 기점으로 미국은 경제공황에서 탈출합니다. 그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정 자본주의는 1970년대에 이르러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석유 파동, 오일 쇼크입니다. 오일 쇼크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수정 자본주의도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부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였던 자유주의가 새롭게 재등장합니다. 예전에 했던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대두됩니다. 다시 자유로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유다라고 해서 신자유주의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미국 등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지난 몇십 년간 정치와 경제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바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보게 했습니다. 이기심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극단적인 저출산과 심지어 언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속, 나눔, 더불어 같은 공동체의 어휘가 성취, 소유, 개인적과 같은 개인주의적 어휘로 바뀌었습니다. 대중가요 가사도 개인주의 색채가 강해졌습니다.
우리 만남은 네. 우리라는 단어가 점차 나를 떠오르게 하는 나로 바뀝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바빠졌습니다. 이웃과 함께할 시간은 물론이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주변을 살펴볼 여력조차도 없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체제 안에서 우리는 각자로 존재합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날 과연 위해 줄 것인가? 내가 아니면 어느 사람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어느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다 함께 살아가지만 외롭습니다. 이 시대의 역설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폐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자유에게 주어진 자유로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다르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또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선생님 되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권자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선생님이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하나님이셨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역설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역설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역설적인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노릇하는 자유인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이나 전통들, 종교적인 기준들의 종노릇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향한 종으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네. 저는 공서북교회 종입니다. 나는 이웃의 종입니다. 이 삶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종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다른 길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작은 자든 큰 자든 누구든지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일부러 지나쳤던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율법에 의하면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부정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의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어진 자유로 자발적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기회로 선용해야 합니다. 귀중한 자유를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핑계거리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종 노릇하는 자유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14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업적을 더 중요시합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일을 잘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세상은 사람보다 업적에 가치를 둡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하늘과 땅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사람을 위해 써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기 위해 기꺼이 그 자유를 사용하는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인은 서로 물어뜯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물고 먹습니다. 약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물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약점은 곧 상대에게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피차 망한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피차 망하는 길입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둘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알게 되었다고 서로 물고 뜯으면 결국 둘 다 상처투성이로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을 뿐 아니라 시험당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정리합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경박한 방종입니다. 제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자유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종노릇하는 자유인으로 우뚝 서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고흥서북교회, 서로 물고 뜯지 않는 고흥서북교회, 이러한 각오와 다짐 그리고 행동이 우리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뻗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역설임을 보았습니다. 종노릇하는 자유인,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도 종노릇하는 자유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해